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나타내신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험난한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귀한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인간이 시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우리 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은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합시다.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하신 하나님 한 것도 좋으니
종소리 울리네 복음에 걸린 빛이 온 세상 비치며 소용 생명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키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가시냐 성령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삼계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온통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으니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모자라는 것에만 집중하며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매사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된 삶이 온 누리에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 변화의 물꼬를 트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 지역과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을 지금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영혼
우리 아버지 저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다 함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순서가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 주보 간지에 지난주 우리 감사 기도, 중보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또 건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쓰여지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간증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특송이 먼저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했습니다. 그냥 애들 그냥 이제 한 주하고 다 외워버렸어요. 우리 일본어로까지 찬양을. 다음에 저 중국말로 한번, 이게 중국어 버전도 있어요, 이 노래가. 중국어로 한번 해봅시다. 아주 그냥 너무 우리 저희 교회가 새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6주 동안 바나바 교육을 1대1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새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 6주를 다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재금자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전도 해주신 분, 또 같이 또 우리 바나바 교육 해주신 분은 나오실 때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앞으로 쓰세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그 목소리로 당신은 사랑받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전도해 주신 분들이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다발. 우리 바나바 교육해 주신 분들이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좌측에 계신 분은 김경희 성도님이시고, 우리 방화동에 저희 같은 딸, 우리 진윤이의 같은 학년에 우리 정승준, 또 우리 그 아들, 딸 같이 우리 쌍둥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방화동에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른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은 최금자 성도님, 대하동신 사시고, 우리 남승 권사님께서 전에서 6주 동안 잘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제자 영역도 또 받고, 또 우리 속회와 선교회에서 귀하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건강하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고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저희가 이 바나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오시는 분들을 1대1로 저희가 계속 교육과 섬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회 후에도 저희가 바나바 지도자 교육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우리 새 가족들을 1대1로 품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때 다 하지 못해서 바나바 지도자 교육을 저희가 30-40분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 끝나고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전도 소그룹 섬김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속회 선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를 저희가 여러분 써낸 분들이 한 20여 명 됩니다. 20명. 근데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데 7번을 섬길 거예요. 그래서 선물과 또 우리 요리와 또 여러분 식사나 차나 여러 가지 대접을 해드릴 텐데, 그 첫 번째로 어제 우리 박정욱 성도님, 우리 또 윤은 미사님, 여러 우리 국인 집사님, 이명 권사님에서 여러 성도님들 오셔서 돈가스를 직접 저희가 금요일 날 장을 보고, 제가 같이 장을 보고, 또 어제 2시부터 오셨어요. 저녁까지요. 6시까지
다 그 재료를 가지고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 집당 돈가스 3장이죠. 예? 2장, 예, 커요 아주 2장씩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건 여러분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 선물을 주시는데 요령이 있어요. 이거 주면서 이거 먹고 다음 주에 교회 오십시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주기만 해야 돼. 우리가 7번을 그냥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주면서 이거 먹고 다음 주 교회 와 이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럼. 우리가 부활절 때도요. 우리는 그냥 계란 그냥 먹고 전도 대상자들은 아주 이쁘게 아주 그냥 포장을 해서 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써내신 분들만 뒤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쇼핑백에 또 제가 카드도 준비했어요. 카드도 여러분 그냥 마음을 담아서 좀 손편지를 쓰셔서 거기다가는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사랑을 담아서 생각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나서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케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우리 선교주일에 뒤에 우리 헌금장에 여러분 선교헌금 봉투들이 다 있고요. 또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월화수 우리 가까운 공항교회 우리 신방화역 8번 출구에 있는데요. 공항교회에서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이 강사님 예약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전 오후 월화수인데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인데요. 일산에서 크게 부흥이 돼서 파주에 아주 큰 성전을 지어서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 저녁에는 7시 30분, 오전에는 10시. 특별한 게 없으면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공항교회에서 연합으로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주방섬김, 설거지섬김, 예배 시대 정리 자리주시고 오늘 3월 생일 맞으신 분 남순자 권사님 돼 있는데 혹시 3월 생일 교회 등록 안 했는데 3월 생일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남 권사님 나왔어. 이따 끝나고 식사하고 우리 생일 축하 케이크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도 잘하시고 아주 요즘 새벽기도도 잘 나오시고 제가 새벽에 어디 그 외부에 나갈 때는요 남 권사님이 말씀을 다 전해주십니다. 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순자 권사님 전도와 또 헌신과 수고에 또 열심으로 섬겨주십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아서 건강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일 집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잘 쓰셨는데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야베스가 거주하는 곳에서 이방인의 침입을 자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침입을 자주 받는 상황에서도 농사도 목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난이 대물림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 상황이 절망과 운명이라고 자포자기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운명론에 빠지는 반면에 야베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야베스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야베스의 기도로 고통의 아들에서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성장의 약화로 가난을 대물림 받는 상황에서 운명론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운명을 바꾼 야베스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제가 지난주 부산에 갔다 온 사역과
몇 가지 우리 최근에 집회했던 것들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2주 전에 금강휴게소 아침 새벽 6시에 공항교회에서 저희 젊은 목사님들 한 6교회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등록비, 뭐 호텔, 식사, 공항교회에서 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금강이더라고요. 휴게소 금강 지나고요. 이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12시 도착했는데 앞에는 동물원이 있어요. 근데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하늘이 굉장히 맑고 부산이 아주 4월 달에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들으러 갑니다. 교회가 앞에 이렇게 가면요,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십자가가 3개가 크게 있고요. 여기가 우리 장로교 합동측 교회인데요, 굉장히 아주 산을 이렇게 사서 이 자리가 원래 한정식 했던 자리인데요, 그 자리를 사서 이렇게 교회를 오래전에 건축했습니다. 이 교회는 행복 모임이라고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10주 동안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제가 이번에 전도 훈련으로 받아왔습니다. 행복 모임은 속회 말고 별개로 3명의 팀이 되어서 10주 동안 전도 대상자를 집으로 모아서 초청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을 하는 것이 행복 모임입니다. 우리 부산 풍성한 교회 왜 이제 건축하는 이제 이런 전시관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게 이제 2날개 훈련인데요. 이제 제가 3월달에 전도 훈련을 갔다 왔고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포스터 뭐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본당.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엄한지요. 아주 뭐 핸드폰, 뭐 진동, 뭐 이런 왔다 갔다 하거나 아주 예배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앞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있어요. 그 옆에는 뭐 야구장도 있다 그러고요. 그게 바로 앞입니다. 뒤에 산책로가 있고요. 나중에 혹시 부산 가실 일이 있으면 이 풍성한 교회를 꼭 방문해 보시면 벌써 꽃이 피고 4월달에 가면 아마 이제 벚꽃이 다 피지 않았을까. 뒤에 이렇게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고 뒤에 교회 뒤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카페인데 쉬는 시간에 여기서 계속 이제 커피 마시고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왼쪽에는 대만, 중국에서 오셨고 오른쪽 앞에는 일본에서 많은 분들 오셨고 한 700~800명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요. 교회 뒤에 산책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분 신장이 2m입니다. 제 키가 소인국으로 보이죠? 경산에서 오신 간사님이에요. 간사. 평신도 간사인데 얼마나 그냥 열심히 이제 제가 만나서 사진 찍자고 아주 인사도 잘하고 4월달에 또 만납니다. 이분하고 친해져야 되겠어. 키가 2m입니다. 아주 그냥 대단하시고요. 어디 계셔도 다 보여요. 어디 계셔도 그냥 다 찾기가 쉬워요. 저도 2m 됐습니다. 끝나면요, 우리 햄버거 우리 옆에 공항교회 우리 강희철 목사님께서 햄버거 집에 또 맥도날드 가지고 우리 또 대화를 하는데 12시 반 1시에 끝납니다. 강의가 11시에 끝나면 우리 또 야식 먹으면서 1시까지 이렇게 또 토론을 하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책자들 굉장히 2년 과정의 그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 교회가 제가 이번에 한 5번을 부산을 가서 3박 4일 양육 프로그램을 갔다 옵니다. 여기는 이제 교촌치킨 또 마지막 날 저 밤에 여기서 새벽 1시 반까지 또 평가회를 했어요. 그래서 또 각자 나눈 거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한 거 하고요. 마지막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인터뷰에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감 나누라고 그랬는데요. 소감을 나눴는데 나중에 영상에 올라갈지 편집될지는 모르겠어요. 소감, 수련의 소감 이번에 나누게 됐습니다. 같이 오신 목사님들. 교회 식당이 뒤에 산이 보이고요. 맞은편에는 절이 있대요. 이 부산이 절이 굉장히 많아요. 식사하고 이렇게 부산 하늘입니다. 굉장히 맑죠.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청에 부시장실 진성준 부시장님께서 우리 강서 교구협의회 오라 그래서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교구협의 회장님 되시고 임원들 제가 부서기로 우리 강서구에 680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임원으로 한 3~4년째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청 처음 가봤는데 보니까 안에가 굉장히 이렇게 녹지로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7교회 연합으로 안 계신 분들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 7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제가 또 찬양을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
우리 뒤에 끝나고 이렇게 저녁 식사 우리 성도들 같이 닭 한 마리 먹었습니다. 목사 한 수씩 제가 화요일 날 우리 감리교 연수원이 송추의 일용 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인데요. 거기에 제가 2년째 이제 목사 한 수씩 준비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목사 안수자들이 이번에 한 40명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시더라고요. 뒤에 이제 특강 해주시고 여기가 연수원인데 저희 교회도 언제 시간이 되면 여기 한번 연수원에서 저희가 따로 좀 교제하고 수련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송추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 남녀내에 부흥단 이 취임식을 요거는 뭐냐면 우리 이타구 목사님 열방교회인데요. 우리 강서 교구협에서 6월 9일 날 영성 집회 우리 소강성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시점을 모시고 등촌제일교회에서 6월 9일에 큰 교구협의 행사랍니다. 그래서 준비기도회 임원들 모여서 우리 준비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영성 위원장으로 이타구 목사님이 섬겨주십니다. 이번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저께 우리 매달 강서 교구 조창기도회라는데 이번에는 강남교회라고 강서구청 뒤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갔습니다. 배경성 목사님 이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요. 말씀 전해주시고 국회의원들 금태섭 의원 또 구의 의장 왜 같이 또 단체 사진 찍고 예배를 했습니다. 끝나고 강남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담을 나누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4월 27일 그 회담 1주년을 해서 이거는 시민단체와 교회가 연합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간띠 있게 한다는 거요? DMZ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게 저기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을 그 인간띠 있기를요 쫙 하는데요. 우리 강서구가요 김포 지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km를 맡았는데 2,500명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구협의회가 다 연합해가지고 특별히 강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교회와 시민단체, 정치가 기관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띠 있기를 한다고 합니다. 4월 27일 2시 47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토요일인데 근데 좀 시간이 되면 김포에 가서 인간띠를 이으면요 위에서 항공으로 막 헬기나 이런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전 세계로 보도가 될 텐데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시민들, 우리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그 간담회를 강남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했습니다. 제가 부흥단 남녀네 섬기고 있는데요. 열방교회 목사님께서 부흥단장으로 취임하셨고 제가 회계로 또 임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오전 11시에 우리 목사님들, 감독님, 지역 목사님들, 임원들 오셔서 당 목사님 부흥단장 취임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혜긴이와 우리 홍기 집사님과 또 태연이와 함께 낚시를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실내로 갔어요. 야외로 가야 되는데 가재를 잡았습니다. 랍스타를 잡았습니다. 어제 또 돈가스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뉴스온교회 예배 때 우리 끝나고 사진 찍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게 설교해 주시고 찬양하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고 제가 찬양인도로 섬깁니다. 지난주에 공간은 좁은데 한 70-80명 모여서 꽉 차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육받으면서 거기에 한 의사분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 간증이 벌써 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 이분이 예수 믿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귀하게 리더로 쓰임받고 있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풍성한교회 남해 25셀 박일환 셀리더입니다. 저는 가정을 거의 버리신 아버지와 그 역할을 대신하며 가정 고생을 하신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와중에 억울한 일로 2번이나 교도소에 가셨고 가난과 고통의 시절을 보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동사무소에서 정부미 보조를 받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 비용이 없어 수학여행 대신 학교에 남아 학교 청소를 하며 자습을 해야 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저의 인생 목표는 오직 부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 봉직과 개업 등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했던 시절을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듯 저의 가치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우월감, 교만한 마음으로 화려한 겉모습만 추구하며 살았었습니다. 어릴 때 잠시 교회에 다녔던 기억은 잊혀져 가고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감동에 이끌려 45세 늦은 나이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타깝게 저를 기다리시던 주님을 만나 상상을 초월하는 위로와 사랑을 한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고된 하루 일과 속에서도 예배와 행복 모임과 셀가족 모임 등 은혜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하루 3시간씩 자면서 기쁨으로 두 날개 양육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 잠시 포기도 있었지만 결국 양육 훈련을 3년 만에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마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행복 모임 리더와 셀 리더로 세워져 행복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리더로 세워지기 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복모임과 셀가족 모임을 참석했을 때의 은혜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저의 혀 아래쪽에 좁쌀만한 돌기가 생겼는데 그냥 피곤해서 생긴 거라 생각하며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모양의 종양이 3군데에서 갑자기 커져가면서 아내와 자녀들도 결국 알게 되었고 갑자기 암일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에 약 10일 뒤에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예약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가족들도 늘 건강하고 든든하게만 생각하던 남편과 아빠를 위해서 며칠간을 눈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처럼 낫게 해주시겠다는 감동이 들면서 불안과 걱정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몇 날이 지나면서 모든 종양은 조금씩 작아져 갔고 조직 검사하기 전날 친구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간증하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 같다며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이 진행되는 몇 주간에 걸쳐 결국 모든 종양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행복 모임의 리더로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선포자로서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행복 모임을 더욱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년 전 셀리더로 세워지기 전에 연말 올해의 말씀으로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나 힘이 되는 말씀을 기대한 저로서는 험난한 한 해가 예상되어 처음엔 다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셀리더로서의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테스팅하시고 삶의 태도를 연단시킬 것이고 만약에 합격한다면 더욱 축복해 주시겠다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셀리더로서의 그 해에는 말씀대로 저에게 시험과 연단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8개월에 걸친 심한 염증과 전신 통증과 고열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속되었고 수개월간 환자 2명으로부터 애매한 협박과 어력 과시를 주장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을 당해 영육간에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때 느낀 거지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다소 실망했었던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히려 미리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를 더욱 믿음과 인내와 순종과 겸손케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참으며 셀리더와 행복모임의 리더로서 주신 사역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끝내 육체의 질병은 모두 치유되었으며 환자의 소송은 무혐의로 해결되었고 괴롭히던 환자들도 어느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맡기신 사역의 자리를 지킨 결과 그 이외의 모든 일들도 다 해결되었고 마치 시험에 합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행복모임의 리더로 세워져 지금까지 8차례의 행복모임을 저희 병원과 같은 건물의 셀가족이 경영하는 안과병원에서 번갈아 가며 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행복모임은 어색하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행복모임에 동력자가 없어서 첫 시작의 1, 2주는 혼자서 텅 빈 진료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행복모임을 연 결과 6분을 초대하게 되었고 그중 2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였으며 다른 2분은 여러 사정상 근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처음에 환자로 진료보러 온 한 청년은 저에게 수년간 경찰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져 자신감이 많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 친구는 솔직히 제가 봐도 앞으로 합격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공부 잘하는 방법과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그 어리석한 그 청년의 믿음이 1년 6개월 만에 1차, 2차, 3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지금은 제가 봐도 멋진 경찰이 되었고 작년엔 결혼도 했습니다. 발령을 멀리 받아 타 지역에서 근무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청년은 지금도 특별한 날마다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행복모임에는 5분을 초대하였고 3분이 여러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그중 2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제약회사 직원으로서 영업관계로 저희 병원에 들렸다가 행복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10수년간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는 골치였습니다. 각종 금연 캠페인과 약물 복용 등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행복모임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그냥 저절로 담배가 끊어졌다고 신기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직장관계로 잠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 교회로 다시 와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저와 같이 행복한 행복모임과 셀가족 모임의 리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저를 통하여 한 영혼의 베스트가 구원받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이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던 3년 전 봄 행복모임 때는 아픈 몸과 힘든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목사님께 비도를 받아가며 행복모임 베스트 작전 카드에 10명을 머릿속에 떠오는 대로 대충 기록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베스트 명단은 간호사들과 그들의 부모,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환자와 약국 약사와 약사 딸 등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마음으로 3주차 행복모임의 베스트를 초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의 베스트 7명과 동력자 2명이 오셔서 총 10명으로 풍성한 행복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 아이스 브레이크 게임을 즐겁게 진행하고 교제와 더불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대다수가 영접 기도를 따라했으며 오신 모든 분들이 참 행복한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봐왔던 원장님의 모습과는 달리 호빵 찐빵 호빵 찐빵 지하철 하며 즐겁게 율동과 게임을 하며 가볍게 흐트러진 모습에서부터 확신에 차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까지 참 행복해 보이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주차까지 행복모임을 진행하면서 작정하였던 10명의 베스트 중 80%가 초대되었으며 총 12명의 베스트가 한 번 이상 행복모임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분들도 계속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로 섬기고 관심을 가질 것이며 그들도 저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때 12명의 베스트 중 한 분, 약사님이 끝까지 초대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말기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약사 딸은 계속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행복 모임에 초대되기로 했습니다. 약 3년 전 병원 근처 노상에서 길거리 과일을 파는 50대 초반의 거친 남자 한 분이 진료를 보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진료 보는 내내 그분은 반말과 거친 말로 예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반말이었죠. 병원이 여기밖에 없냐는 등, 당신 의사가 맞냐는 등, 진료 볼거나는 등 병원이 떠나라 큰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태권도, 권투, 합기도, 유도를 배운 제가 성질을 못 이겨 환자를 집어 던졌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 묵상한 잠언 15장 2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하느니라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웃어가면서 말을 잘못 듣고 오해했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더 정성껏 진료를 봐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끝까지 진료를 봐드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저희 병원 앞에서 아직도 과일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90도로 저에게 인사하고 침이 튀도록 우리 병원 자랑을 하며 저와 병원을 소문내주고 계십니다. 근래 주 안에서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행복모임의 베스트 중 행복모임에 몇 번 초대되었다가 복음의 열막에 안 맺힌 잃어버린 영혼 중 자매 한 분이 수년 만에 돌아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며 잘 다니게 되었으며 형제 한 분은 군대 입대 후 장기 복무하면서 군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행복 모임에 헤어 디자이너, 제약사 직원들, 환자, 초등학교 동창, 친구, 동생 등 여러 사람과 함께 할 행복 모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은혜 받은 후로는 진료실에도 말씀이 늘 걸려 있고 진료 책상에도 성경책이 놓여 있으며 진료 전 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줄을 대하듯 정성껏 대하며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저희 병원과 저희 삶이 더 잘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희한한 일은 특히 한자로 불교 신자들이 참 많이 오는데도 다들 더 많은 불교 신자들을 데리고 저희 병원을 찾아줍니다. 한 번은 단골 환자이신 스님께서 스님에게 이제 저를 파시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전했더니 참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에 언젠가 저의 전도의 말이 기억되길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저에게 찾아온 세 가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지금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스쳐 지나가던 우리 목사님의 라디오 설교를 끝까지 들었던 것과 둘째는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선택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먼저 이끌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드날개 양육 훈련을 통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남은 삶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복음에 증인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 모임과 셀가족 모임의 리더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달려가며 영혼 구원과 영혼을 얻기 위해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복하고 황홀한 재생산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신 사랑하는 교회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부르시고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끝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그 부산에서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 간증을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확인하면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십니까? 네, 우리 뒤에 옆에 불도 다 켜주세요. 뒤에도 앞에 불도 켜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의사로 보이세요? 전도자로 보이세요? 전도자입니다. 의료를 통한 선교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간증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에서 지금 진료하다가 포항에서 이분이 일하는 데는 이제 공립 관계된 데라서 그렇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연봉이 이렇게 높진 않는가 봐요. 그래서 포항에서 연봉의 3배를 줄 테니까 민간 병원에서 오라고 초빙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의 아내도 그 행복 모임 리더예요. 그 시연을 할 때 리더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 두 부부가 따로따로 기도를 했답니다. 연봉 3배를 더 주는데 포항으로 가야 되나 부산에 남아야 되나 각자 기도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교회 안에서 행복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맡겨진 사명으로 인해서 연봉 3배를 더 준다는 자리를 포기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뒤처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뛰어나게 하시고 병원이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전도자 보내주게 하시고 간증한 것처럼 환자들을 전도 대상자로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0년대에 크게 한국교회에 큰 세미나를 줬던 자연적 교회 성장.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 설교에 좀 메모를 하시도록 빈칸을 좀 집어넣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빈칸을 좀 채워보시면 기억이 더 잘 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에는 빈칸을 넣습니다. 90년대 우리나라의 자연적 교회 성장 창립자 크리스찬 슈바르츠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건강한 교회라는 논문을 쓰면서 NCD라 그럽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Growth Develop, 자연적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한다. 1번에 보시면 성장하는 교회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이 단체에서 90년대에 50개국 7천여 교회들을 건강하게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해 보면서 8가지 이 8가지의 질적 특성, 양적 특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적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했습니다. 18개 언어로 420만 개의 자료들을 토대로 많은 조사를 했어요. 많은 교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8가지 질적 특성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첫 번째 교회가 건강하려면 사역자를 잘 세워야 된다.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을 사역자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얼마나 잘 세우냐. 이 교회 안에 목사님 말고도 목회자 말고도 소그룹 리더들이 사역자를 잘 세우고 있느냐. 평신도 사역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인적 소그룹. 따라해 보세요. 전인적 소그룹. 이 전인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에요.
우리 속회 선교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을 나누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 네,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이분이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필요한 분들은 사랑,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필요하신 관계의 또 도움, 또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물질의 도움으로 필요 중심적 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오늘 이제 계속 이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필요 중심적 전도, 이 나이대별로 여러분 필요가 다 다른 거 아십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라는데요,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전도.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 예배가 영감이 있어요. 예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감 있는 예배.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열정적 영성. 여러분, 건강한 교회 특징을 보니까요, 이분들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갈 때 뛰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이 넘칩니다. 열정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정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능적 조직. 이 건강한 교회 특징이 조직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부서가 있고요, 선교회가 있고 속회가 있죠. 또 그 외에 많은 또 조직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잘 짜여져 있어요.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은사 중심적 사역.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기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이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요, 각 사람마다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섬기는 걸 잘하고,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중보기도를 잘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잘하고, 어떤 분은 교제를 잘하고, 다 각자 은사가 있다는, 이 은사가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따라합시다.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 건강한 교회를 보니까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도 많은, 요즘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다 있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교회는요, 뭐 하지만 않아도, 싸우지만 않아도 100% 성장해요. 믿으십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절대 싸우지 않고요, 사랑의 관계,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하셔도 돼. 그래도 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막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싸움 나요. 그런데요, 은혜롭게 하시면 사랑의 관계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성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적인, 인간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성장은 기술적이고 인본적인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생적이고 자연적 원리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키 커라 그런다고 키 큽니까? 아니죠. 살찌라고 말한다고 살쪄요? 아니, 자연적으로 키가 크고 살이 찌는 것처럼 자생적이고 자연적인, 막 인간적으로 억지로 막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바울이 씨를 뿌렸어.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 도와주는, 그 아볼로는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자입니다. 교사에 훌륭하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만 해오면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양육 안 합니다. 우리 바나바 지도자들이요, 양육을 맡습니다. 양육을 맡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에 교회는 질적으로, 따라합시다.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이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에 먼저는 질적으로 좀 수준이 높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간증 들으니까 이분이 그냥 신경외과 의사잖아요. 의사인데도 본업은 전도예요. 의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 질적으로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 다 원리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대전에 제자들 교회 가니까 그 교회도 너무나 건강한 교회. 이 8가지 특성을요,
점수로 이렇게 평가받는 설문지도 있어요. 그 교회도 아주 큰 점수를 받았던 거죠. 이번에 이제 부산에 소개했더니 풍성한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이 건강한 교회 조사 8가지에서 1등을 했던 교회, 90몇 점이 나왔던 교회. 지도력이 78점, 소그룹 90점, 전도 105점, 영감 있는 예배 86점, 열정적 영성에 97점, 기능적 조직 93점, 은사중심적 사역 97점, 사랑의 관계 99점, 평균 93점을 받았던 교회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를 잘 기억해서 우리 교회가 8가지가 잘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이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는, 이 밭에 숨겨진 진주, 보물을 발견했어.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일하던 사람, 종이에요. 일하던 직원이, 아르바이트 하던 일하던 종이요,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어. 엄청난 보물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밭의 임자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그럼 다 당장 캐냈겠죠. 누군가가 묻어두고 그냥 죽었나 봐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쓸까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재산 처분한 거 가지고 안 되겠죠. 옆에서 빌려가지고, 남의 돈 빌려서라도요 그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버려. 왜 그 밭을 사죠? 그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빌려서 대출해서 그냥 빚을 내서라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삽니다. 왜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을 갖기 위해서요. 아니, 그거 왜 그 보물을 숨깁니까? 이거를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가치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뒤에 나오는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뭐를 사요? 진주를 사요. 보석을 사요. 여러분,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인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 하나 사려고 그 가치를 다 팔아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길 바랍니다. 6번입니다. 7번, 천국에 대한 중요한 원리.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주처럼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감춰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천국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대요. 아까 그 간증하는 이 신경외과 의사분 어때요? 전도의, 영혼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직업도 뒷전인 거예요.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다. 천국은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구 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인지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 예수님의 비유처럼 보물에 밭에 숨겨진 것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좋은 진주를 사람들이 찾지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가치가 중요해요. 누가 얼마나 훌륭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겉모습만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주에 농장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 미국에 여러분 가보시면 농장이 얼마나 큰지요. 와, 그냥 우리나라고 뭐 그냥 강서구 뭐 몇 개 구를 그냥, 아마 서울시를 말할까, 굉장히 커요. 그런 큰 농장 주인인데, 그 짐이라는 그 청년을,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짐이라는 청년이 참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너무나 칭찬을 받고 참 책임감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직원을 참 좋아했어요.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똑똑하고 참 잘하다 보니까 그 주인의 딸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좀 사랑의 관계에 빠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농장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났어요. 너같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농장에서 일하는 종이 우리 딸과 어떻게 감히 사귈 엄두를 내고 있냐.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마라 하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짐이라는 청년을 쫓아내버렸어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짐이라는 청년이 있던 곳은요, 이제 창고가 됐어요. 이제 그 농장 주인이 그 농장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이제 수리하려고 그 창고를 들어갔어요. 창고를 들어가니까 그 벽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나중에 보니까 가필드.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짐이라는 건 그냥 별명이었어요. 애칭이었어요. 가필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가치를 가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 대신 주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 8번 볼까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우리 8번에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청년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9번에 봅시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을 보물로 여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포기하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10번, 순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하는 것, 이것이 순교입니다. 목숨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농장의 주인이 제임스 가필드, 장차 대통령이 될 그 훌륭한 청년을 하찮게 쫓아버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홍규 집사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면서 낮에 영화 좀 보러 가자.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돈이란 영화예요. 돈.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돈. 여의도 증권가를 다룬 영화입니다. 야, 그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저도 뭐 증권 쪽을 잘 알지 못하지만 매수 매도가 뭔지는 알아요. 그 열심히 증권가에서 일하는 그 청년인데 실적이 없으니까요. 뭐 하루 실적이 얼마 안 돼요. 그 뭐 보험회사처럼요. 그날 실적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하루에 몇 백만 원, 뭐 얼마나 막 실적이 나. 자기 고객들한테 잘 보여야 또 이제 매수 매도를 잘하는. 실수해서 막 몇 천만 원 날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이제 불법 이제 작전 세력이 작전주 거기에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시키는 대로 매수에 매도만 해. 근데요, 막 금액이 커요. 하루에 막 몇 천만 원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하루에 막 몇 억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이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작전 세력에 가담하게 됩니다. 몰래 만나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막 억대로 막 사드립니다. 불법에 가담합니다. 그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됩니다. 본인 수익은 하루에 몇 천만 원, 몇 억, 막 이제 갑자기요, 막 이제 부자가 됩니다. 영화에 보면 하루에 200억도 막 매수를 하고요. 나중에는 300억까지 막 수수료만 하루에 5억, 하루 일당 5억. 이런 유혹이 돼야 안 돼요? 그 정도로 유혹이 안 돼요? 하루 수익이 5억이에요. 막 유혹이 돼요. 막 금감원에서 조사가 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요, 그 유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요, 교통사고 덤프 트럭이 와서 쳐서 그냥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괴로워서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그 유혹에 한번 그 유혹에 연결되면요,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돈의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려고 그러면 죽어요. 늘 누가 감시를 해요. 칼로 찔러요. 막 덤프 트럭이 와서 막 한강물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돈의 노예가 돼. 야,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돈 따라가다가 돈의 노예가 돼요. 이 주인공이 깨닫고 그 빠져나가려고요, 안간힘을 쓰는 걸 봅니다. 야,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뭔가 다른 데 미치는구나. 여러분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예수에 미치면, 야, 너 교회 미치지 마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나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넌 뭐에 미쳤니? 넌 뭐에 미쳤니? 너 돈에 미치지 않았니? 너 친구에 미치지 않았니? 너 네 취미에 미치지 않았니? 먹고 사는 문제에 미치지 않았니? 자식에게 미치지 않았니? 노예가 되지 마라.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시는 게 가장 건강한 줄 믿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돈에 미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작은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는 나오지 못해요. 나오려면 죽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 뭐 몇십억 몇백억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래요. 당신은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서 뭐 이렇게 불법으로 작전 세력을 합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재밌잖아. 재밌잖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낮은 가치는 스스럼 없이 포기하게 됩니다. 높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낮은 가치는 포기하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이 가치를 발견하면요, 낮은 거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너무 좋았어요. 내 재능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면서 성장하면서 출세를 하게 됐고 돈을 벌고 쾌락을 즐기다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을 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방송국의 연출가였습니다. 인기 절정의 가수였어요.
방송의 연출가, 전적의 가수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출세하고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인기가 높아졌는데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어느 날 그 전도를 받는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전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한때 교회 다녔다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과 돈과 인기와 출세를 쫓아가다가 공허한 마음에 한 전도 모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전생애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의 대우보다 몇 배를 더 주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미안하지만 전화가 너무 늦게 걸려왔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재능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신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이분이 가수인데 다른 기획사에서 최고의 연봉을 줄 테니까 전속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이분이 나의 목소리, 나의 재능을 이제 세상 돈 버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세상 인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 가수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솟아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가 친구 밀러 여사에게 가져온 성시에 맞춰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이 뭐냐? 이 여인이 작곡한 곡이 뭐냐?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미국 유명한 가수 조지 비브리 쉐아라는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수만 명을 모아놓아서 전도 집회를 하면 이 조지 비브리 쉐아가 옆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 전도대회 우리나라에서, 또 84년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75세 고령의 나이로 굵은 안경테를 쓰고 온화한 미소로 이 가수가 찬양, 75세의 나이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신이 만든 그 찬양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예수님 만난 인생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장례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많은 박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어떤 박수 갈채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1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2번, 가치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안 된 분들 계실 거예요. 본인이 알 거예요. 나는 아직도 돈이 먼저야. 나는 아직도 내 일이 먼저야. 나는 아직도 내 자식이 먼저야.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요? 내 가치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가치의 변화는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 많이 듣고 제자 양육 많이 배우셔야 돼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평생 수십 년 동안 돈만 쫓아다니고 세상 권력과 명예 쫓아다닌 사람이 교회 몇 번 왔다고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요? 그럼 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주인이 된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변화를 성품에 두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성격 안 바뀌지?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를 눈에 보이는, 저 이렇게 아직도 조급하냐?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말이 안 바뀌었냐? 성품과 인격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따라합시다. 가치가 변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뭐가 변하면요? 가치가 변하네. 제가 군성교로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2등병, 군대에 맨 말던 2등병에게요, 장교 옷을 입히면요, 장교 행세를 하고 다닌대요. 근데 반대로 장교한테요, 2등병 옷을 입히면요, 길에서 오줌을 눈대요. 사람은 뭐예요? 자기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망가져요? 왜 타락해요? 왜 죄 가운데 빠져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망가져도 괜찮아. 자신의 가치가 망가져 있다고, 망가져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요, 함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가치.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기독교는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급 얼마 받는 거 그게 내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알바하고 있다고 내 인생의 가치가 알바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가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가치가 변해요. 14번 리더십의 자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비전이 중요한가 성품이 중요한가? 왜 가치를 제가 비전하고 연결시켰냐? 따라합시다. 비전이 확실하면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럼 왜 사람이 성품이 안 바뀌는가? 여러분 비전이 확실하잖아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풍성한 교회 보시죠. 이게 우리 교회가 갈 길이에요. 제가 작년에 대전에 제자들 교회 갔다고, 야 이게 우리 교회가 갈 길이다. 목표가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달라져요. 제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에요,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그 사람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확실하면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육과 훈련의 목표는 뭐냐? 따라합시다. 비전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아까 이 신경외과 의사가 하나님 나라 전도 영혼 구원에 막 비전에 사로잡혀 있죠. 비전의 꿈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이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하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 사로잡힌 사람. 16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가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 비전이 변하지 않고요. 거기다 암만 제자 훈련해도 사람이 안 변해요. 머리만 커져.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요, 억지로 훈련시킨다고 잔소리밖에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이 내 가치가 바뀌지 않았는데요, 공부가 돼요? 자기가 자기 가치를 하찮게 해오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17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비전이 보여. 18번 비전이 무엇인가? 현재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따라합시다. 미래의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게 하는 것이. 미래를 볼 수 없는 것, 현재 보이는 것을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림을 보는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존 커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이란 사람들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김에 20번까지 하겠습니다. 존 커터 교수의 효과적인 비전이 갖는 특징 1번은요. 비전은 상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2번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마음에 그려볼 상상. 이거를 비전을 가지면요 막 꿈에 그려져야 돼. 막 꿈에서 나타내. 막 상상이 가득해. 두 번째, 선의, 희생, 정의와 같이 바람직한 것이어야 돼. 여러분 비전이 욕심부리고 막 사기치고 남의 것도 뺏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정의, 희생, 정의. 바른 걸 가져야죠. 3번,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불가능한 거를 꿈꾸고 비전을 가지면 안 돼요. 실행 가능한 것. 네 번째,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포커스. 아주 그냥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확실히 어중간하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다섯 번째,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성. 이건 뭡니까? 상황의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연성이 있어요.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 비전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치려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22번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비전은요 생사를 초월하고 감옥에 갇히고 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과 관계상. 여러분 비전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죽음의 위협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성품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로드십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시간 남으면 내 할 일 바쁘다고 핑계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일하소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님, 예수님, 내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우리 인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놈의 집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성원사님 소원 예물 드립니다. 소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성한 집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구경 집사님 전도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건축 헌금 전도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원 성도님 감사예물, 집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오늘 감사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드려진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함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예수님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서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훈련 위에 훈련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